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였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밤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종종 잊어버리기 쉬운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견고한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고한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믿음과 구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한테 덧입혀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단회적이며 또 한 번에 일어나며 또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은 조금 그 의미가 특성이 다릅니다. 우리의 견고한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개념과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모습으로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 가운데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때로는 우리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개인적인 일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점점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보다 성장하게 하고 보다 성숙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은 참 싫은 것이고 또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와 고난을 당한 한 여인이 그 일을 통해 어떻게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한 과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운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의지하던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에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부족하게 되자 이 여인 또한 더 이상 먹을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마지막 남은 이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나타난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쪽에서 온 것처럼 보였는데 이 남은 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음식을 대접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낯선 남자의 말을 무시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인지, 아니면 이 낯선 남자의 이야기에 순종해서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남자를 대접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사람을 믿어보기로 하고 마지막 남은 것으로 그를 대접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생각해야 했던 그녀였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그 대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엘리야의 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그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 여인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남편은 잃었고 인생의 큰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기는 했지만 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공급하여 주시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또 자신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준 엘리야 선지자를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여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했고 소중하게 생각했고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병들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주 심각한 질병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손쓸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리게 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떠나보낸 이 여인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그런 한탄의 소리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때 이 선지자를 만나지 말게 하시고 그냥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자신과 아들이 먹고 그때 같이 죽었더라면 이런 슬픔은 내가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과 회한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자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 엘리야의 18절 말씀과 같이 울부짖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18절 말씀은 사실 대단히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믿는 신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삶에 문득 어느 날 개입해서 그 삶을 회복시키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해준 이 선지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선지자가 믿는 신, 곧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 여인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선지자를 통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선지자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에게 울부짖을 때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는 신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 자신과 같이 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선지자의 거룩이 자신과 같이 부정한 여인의 삶을 비출 때에 그 죄가 드러나게 하고 결국 그 죄에 의한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여인에게 있었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었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고 의지했던 아들, 그 아들을 먼저 죽음으로 떠나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자책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좀 풍성하게 살면서 무엇인가를 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병으로 인해 아들이 갑작스럽게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인과 논쟁하는 것을 피하고 그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시신을 안고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상에 누웠습니다. 자신을 지극한 정성으로 보필하고 있는 이 과부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이 몸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펴서 3번 엎드린 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 죽어있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간절함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죽어있는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인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 여인을 만날 때도 이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 죽음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모든 음식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죽음이 가득한 그 가정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르밧 과부는 24절 말씀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안다라고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기는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그 여인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통해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더 놀라운 기적을 그 여인에게 베풀어 그 여인과 함께 해주었을 때 이제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전에는 엘리야에게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까? 라고 울부짖었다면 이제는 믿음 가운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고 선지자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전 고백과 지금의 고백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의지해왔고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일을 이 여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과 아들에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가뭄의 시간이 끝났다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 믿음, 연약한 믿음,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그녀의 인생이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삶의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경험을 통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시시각각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가진 젊음의 혈기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왔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의 길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 여인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만난 고난은 단순히 그 여인이 가진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가진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고난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하여금 이 여인이 더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온전하고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방의 땅에 사르밧이라는 그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아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죽음 가운데 생명이 공급되어서 그 여인이 살아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합 왕, 그 악한 왕의 백성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인생에게 찾아온 고난, 아들이 죽어가고 살아나는 그 일들을 통해 한 여인의 믿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고난의 길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했던 마음을 겸손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깊은 고난과 신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서 고통과 신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그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좌절을 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시험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한 단계 성장해서 성숙해서 더 견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장차 다가올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땅을 잘 이겨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91장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